45문부터입니다. 우리 지난주 배운 거 한번 같이 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운 것은 십계명의 서문이죠. 서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왜 십계명을 주었는가?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자,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 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자, 43문은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자, 우리 십계명의 서문은 그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때 뭐였냐? 종되었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죠? 애굽은 우리가 흔히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이전에 우리는 죄와 사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항상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그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살인하면 도둑질하지 마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 수가 있지. 내가 이것을 범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서문, 애굽 종되었을 때에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오늘 예배 도중에 저기 우리 성도님들 안색 변하시는 분을 제가 몇 분 봤어. 우리 저기 엄윤주죠? 엄윤주. 1년 2개월 또 여기 징역살이 하고 왔대요. 그래서 요즘에 또 뭐 저기 구청에 가서 또 데모한다고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그냥 쓰고 있지, 그걸 후루룩 벗었어.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땡중이 왔나 그래갖고 숭악해.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생각이 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그냥 확 벗었는데 머리가 그냥 대머리. 사실은 지난주에 한번 왔었어요. 주중에 와서 이제 또 뭐 노래 부르고, 또 새벽에도 왔었죠. 나중에 와서 또 피아노 치고 혼자 막 난리를 치고 그래 했어요. 그런데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몰랐어요. 근데 모자를 벗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같이 오늘 오신 분이 이름이 이청우입니다. 이청우. 이청우가 아니고 지청우예요. 우리 이청우 권사님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지청우 성도님인데 58세입니다. 이 어민주 자매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9년생입니다. 한참 오빠잖아요. 근데 자기 종처럼 부리더라고. 야, 조용히 해. 이래. 예. 우리가 저런 분들을 뵐 때에 어떻게 대할 것이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색안경 끼지 마시고, 어쨌든 교회에 오셨잖아요. 왜 교회 왔을까요? 인생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교회 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교회를 왔다는 것은, 또 오늘 뭐 와갖고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와서 막 또 일장 막 연설을 해요. 와서 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 마음이 공고해 갖고 교회를 갔었대요. 그래서 여기 큰빛교회를 갔는데 큰빛교회 제가 가니까 이제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부교육자가 입구 컷 입구에서 딱 막더니 어쩐 일로 왔냐고 11조로 하더래. 그래서 거기서 한바탕 하고 안 갔대요. 그리고 나서 여기 열방교회를 갔는데 열방교회는 우리 교단님에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열방교회는 싫대요. 거기는 저기 큰빛교회보다 더하대. 그래갖고 거기는 저기 뭐야 정명석 분위기라고 그 이상하다고. 그래서 내가 뭐가 얘기하려다가 그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하려다가 뭐 그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조금 또 방황을 하다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뭐 일단 뭐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좀 어쨌든 연약하잖아요. 연약합니다. 그 남편분이 목사님이에요. 여기 끝에 있죠? 거기서 목회하셨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더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 큰애가 30살입니다. 자녀가 둘이 있어요. 물론 여기 살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껴져요, 본인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막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열려지고 굉장히 자기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비난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방어 기제가 있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강하게 합니다. 나도 세게 나가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뭐 저런 분들이 뭐 구청에 가든 동사무소를 가든 뭐 경찰서를 가든 누가 사람들 좀 하겠어요? 무시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 배경도 없지.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세. 그래서 이런 데 오면 가장 먼저 그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느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어떻게 바라보나.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뭐 좋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여기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좋다고. 막 자기 눈에 보인대.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귀신이 날아다니고 사탄이 날아다니는 것보다 낫잖아요. 뭐 그렇게 믿을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런 분들 이렇게 뵈면 행여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분들이 강도 만난 자가 아닌가. 강도 만난 자. 인생의 강도 만난 자. 여러분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혼자. 여자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더 갈 때 보니까 무슨 목검을 또 들고 다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또 막 망나니처럼 또 길거리 수두르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십계명 서문했으니까 이제는 십계명이 나오겠죠? 그런데 38번부터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9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제의법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에는 이 두 가지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의법은 제사법이죠? 이거는 예수님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요. 대신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 의해서 율례와 법도가 나와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십계명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자, 45번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46번.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 그래서 첫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47번, 47문.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1계명이 금하는 것, 우리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하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권세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계명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가족 당연히 사랑해, 자녀 사랑해야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직업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이게 하나님 경배가 안 되고 그것 경배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대는 황금 만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재물이 만일 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가 안 되는 거야. 왜? 아니, 돈이 더 위력이 있는데, 돈이 더 센데, 그러니까 돈을 경배하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면 돼요. 내가 물질을 많이 내가 물질을 많이 벌어, 물질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세상에 나가서 좋은 거 사고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에 가 있구나. 그 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 위해서 뭐 좋은 뭐 뱀죽도 먹고 뭐 칡죽도 먹고 이것도 좋지만 그렇게 건강해지면 그 건강의 몸 가지고서 뭐 해야 되냐? 주님의 교를 위해서 쓸고 닦고 또 복음 전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일계명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자, 48번 제1계명 가운데에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속성 배울 때 배웠죠? 하나님 속성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히 행한다 할지라도 모르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모르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데 바쁘다 보면 깜빡깜빡합니다. 우리 아침에 큐티 열심히 하고 그 큐티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큐티하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막상 내 직장에 가서 삶의 터전이나 사람을 만나고 하면 여러분 그 기억나요? 그죠? 뭐가 올라와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이 올라오고, 그래서 나중에 저녁 때 생각해 보면 아이고 아차 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자, 이 십계명의 원리는 무엇이냐? 사람에게 경배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후에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느냐? 예,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장 많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여? 이 얘기 참 많이 해요. 참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떤 신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심판도 없을 것이고 심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점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 뭐 흔히 MZ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MZ세대 가운데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30대와 20대 후반과 20대 초반은 하늘과 땅이에요. 하물며 우리 70, 60, 70 이렇게 사신 분들과 그분들이 20대 때, 10대 때 그때 생각하면 세상이 정말 강팍해졌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거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법대로 해.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점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점 죄로 관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에 온통 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가득해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처럼 죄가 관영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사랑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있으면 너무너무 불편해. 왜? 너 이거 하면 큰일 나, 저거 하면 큰일 나, 너 이거 하면 심판받고 저거 하면 심판받아. 그러면 우리가 말기참매하시면서 좀 많이 읽어보죠? 요즘 어디까지 갔어요? 저기 역대하 19장인가 거기까지 갔죠? 다윗이 막 이제 막 범죄하고 거기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왕들, 그래서 뭐 여호사밧 뭐 여호람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막 여호사밧이 막 그렇게 했는데 뭐 그 그 자손으로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또 결국 저는 그런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조금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 다음 세대는 또 원위치로 가고 또 돌이키면 또 가고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죄악은 점점점 세상에 관영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점점점 죄악이 점점점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 나빠져.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는 것이죠. 그게 없었다고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점점점 세상은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점점점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은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오늘 이렇게 제가 뒤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느껴집니다. 갑자기 어민주가 된 것 같네. 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벌써 찬양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여기 노집사님이 율동을 좀 하시네. 예전에 좀 반무대에 좀 나가셨나 봐. 뭐 몸놀림이 그냥 보통이 아니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찬양할 때에, 우리가 주님 예배할 때에 벌써 틀려요. 우리의 마음이 틀려집니다. 우리의 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 그분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빼앗겨지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괴롭죠. 그러면 이게 싫어져요. 이게 싫어져. 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이게 막 짜증이 나. 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 주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대적은 무엇이냐면 짬뽕, 혼합 신앙이죠. 이 혼합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 하나님만 섬기는 거에다가 다른 것도 같이 섬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섬기는 거, 짬뽕 신앙, 이거 아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기복 신앙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복 신앙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 기복 신앙으로 망할 수 있어요. 완전 그걸로 인하여서 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공주의, 기복 신앙,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것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걸, 하나님은 그거보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보다는 어떤 크기로 자꾸 영광 돌리고 싶어. 더 많이 헌금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더 세상에 뭐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뭘 원하세요? 외모보다는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 천주교는 굉장히 위험한 종교입니다. 아예 이슬람은 그냥 이슬람이니까 우리가 거기는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웬만해서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알라가 어떻고 마호메트가 이야기해도 거기는 잘 안 넘어가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겠지만, 그러나 이 천주교,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천주교회에서 입교하는 성도의 퍼센트를 다 보면 기독교에서 오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갈수록 1200만원, 1000만, 800만 이렇게 줄고 있지만, 그 빠져나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천주교로 갑니다. 그럼 천주교는 왜 문제가 있냐? 바로 이게 문제예요. 참 종교, 기독교에다가 거짓된 종교가 짬뽕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를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 미사를 드리면 얼마나 거룩해요. 숨도 못 쉬어요. 침도 못 삼킵니다. 그렇게 엄숙한데 우리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오늘 할아버지 제사네? 할아버지 제사 드려요. 여러분 일반 유교의 제사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상차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했었어요. 우리 집안이 캐톨릭 집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 엄청 뭐 하여튼 겁나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는 상다리가 휘어져요. 그럼 뭐 거기 이제 큰어머니는 아직 죽어나는 거죠. 며칠 전부터. 그때는 몰랐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상 차려놓고 이제 12시가 되면 현관문을 엽니다. 문 열어놔요. 귀신들 온다고. 문 열어놓고 그리고 먼저 유교식으로 절을 똑같이 해요. 술잔하고 뭐 이거 다 해요. 뭐 음복하고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둘러 앉아갖고 또 예배를 미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앉아갖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추도 예배를 또 드려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천주교 이 포교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교 사상이에요.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부모 효도 안 하는 거는 이건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그러니까 천주교가 들어올 때에 야 그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랬다가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에 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하고 짬뽕을 시켜놨어요. 야 봐라 우리 천주교도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벌써 틀려지는 거야. 전에는 안 돼. 이게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럴 때는 사람들이 뭐 절대로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양놈들을 뭐 그래갖고 막 선교사님 죽이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불태워 죽이고 막 절두산 가면 아시죠? 절두산이 왜 절두산입니까? 절두산이 거기서 목 자른 데 절두산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줄 쭉 세워놓고 한 사람씩 한강이죠? 한강 끝에 딱 가면 딱 자르고 그리고 순서대로 그랬던 데가 절두산입니다. 거기에 절두산 기념관이 있죠. 성당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야. 전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일 그 선교사님 천주교 선교사님이죠. 로마에 편지를 써요. 그래갖고 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 유교하고 이렇게 짬뽕을 시켜라. 그래서 천주교가 짬뽕 신앙이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카톨릭은 가는 데마다 다 그런 정책을 펴요. 아프리카 가면 뭐 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토속신앙 있잖아요. 그 토속신앙하고 짬뽕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교리 위에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보다 그분들은 성경 말씀 위에 캐톨릭 교리가 더 높습니다. 교리 위에 뭐가 높아요? 교황. 천주교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도를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이상한 교황이 나와서 아니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마. 토속신앙하고 같이 짬뽕 시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소용없어요. 교황이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그쪽은 신학적으로는 이단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서 뭐 이단이라고 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거기는 기독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 그런 데가 무서운 거예요. 뭐 신천지 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교 안산홍이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거기는 명백히 거기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요. 이 캐톨릭은 이게 비슷해요. 비슷하고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큰 집이야. 우리가 큰 집이야. 우리 집에서 너희가 나가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그 사람들은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처음 복음은 기독교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이 폼을 만든 것이죠. 형상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공공의 교회, 캐톨릭이 공공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공적 교회가 캐톨릭이다. 그래 놓고서 자기가 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1517년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 개신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무엇이냐면
저항이라는 저항. 여러분 예전에 유럽에 전쟁 나면 그 뭐라 그러죠? 거기 그 게릴라들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네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것, 이 짬뽕, 이 혼합 종교,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제 이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것도 믿어도 구원받고 저거 믿어도 구원받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믿어도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아 죽어 저주받아 지옥 가. 아이고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 여기는 내 자신을 믿어도 구원받고 불교를 가도 구원받고 뭐 어디를 가도 구원받고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요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는 앞으로 더 퍼지면 퍼지지 줄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이 종교 혼합주의와 이 다원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복음 위에 자꾸 무엇을 더하냐면 바로 율법주의, 기복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게 복음과 섞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아무리 외치고 주장하고 거기에 동조한다 할지라도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확산되는 수준이지만 이제 곧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만 믿어서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처벌받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받을 시간이 눈앞에 왔어요. 자, 우리 30년 전에 이혼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 고기도 못 들고 다녔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돌싱이니 TV 프로그램도 보니까 엄청 많이 생겼어.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아니래요.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아니래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일인가? 그럼 세상은 뭐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몇 가지 예가 있어요. 몇 가지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뭐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구만든 사람, 신혼여행 가서 구만든 사람, 요즘엔 또 황혼 이혼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장모님 조심하세요. 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가 이제 그게 부끄럽지가 않대.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엊그저께 정의당에서 또 발의했다고 그러죠. 여자끼리의 결혼을 허락하십시오. 그럼 남자끼리는 결혼하면 안 돼? 이제 곧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해서 말은 진짜 좋아요. 차별 금지하지 말자. 당연히 차별하지 마야 되죠. 그런데 그 실상은 보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기독교 단체 가운데에서 절반 가까이는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을. 하나님이 명백히 금하신 일들. 성경은요. 불질러라 돌 맞아 죽어라.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 돌 맞아 죽거나 화형시켜요. 그렇게 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하고 뭐 저지를 하지만 흐름상으로는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유럽은요 수십 년 전에 통과됐고요. 동성애 다 결혼 합법화 되었고요. 미국도 이제 뭐 간당간당 하죠.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은 요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아? 너 차별하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제 생각으로는 5년 안팎으로 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왜냐, 이 모든 것들은, 그러한 일들은 뭘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더 이상 인간의, 인류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이 아니라 사람이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에 사람으로 돌아가자, 인간으로 돌아가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보자,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자. 여러분, 그것이 600년이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 곧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우리 일본 가서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전도지를 못 줍니다. 전도지를 주면 이거는 법에 접촉이 돼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전도지를 돌릴 때 어떻게 하냐, 역전 앞에서 전단지를 들고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괜찮아요. 내가 이게 뭐 궁금하네, 가져가야겠네. 그래서 가져가서 읽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주면 위법이 됩니다. 잡혀가요. 그래서 일본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보면 어떤 것들을 하냐면 대부분 대규모 공연, 집회, 어떤 문화 행사, 그렇게 해서 초청해갖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 우리나라처럼 노방전도, 여러분 조만간에 노방전도 못해요? 조만간에 전도지 못 돌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그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밑바닥에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 이 악한 그러한 세력들이 점점점 세상을, 이제 세상에 관영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우리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결실이 있는 삶을 살자, 이러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에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뭐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 우리에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누구도 그 이름을 준 적 없어요. 아무리 본인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이만희가 최고니, 뭐 안산호가 최고니, 한학재가 최고니 떠들어봐야 주님 앞에 가 섰을 때에 절대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들, 종교 짬뽕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이러한 사람들과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성경은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는 올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여기까지만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단들, 여러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믿음으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웬만한 성경 실력 가지고는 아마 말로 이기기 힘들걸요. 왜?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우리가 명함 메시지 그렇게 애우듯이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그냥 달달달 암기합니다. 우리하고는 훈련 강도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맨투맨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당하지 못합니다. 또 이야기하다 보면 홀딱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뭐 같이 목소리 높여서 저도 예전에는 뭐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지만 결국 그렇게 돌이킨 사람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과는 인사도 한두 번 건면와서 돌이키지 않으면 권면을 해야겠죠. 예, 그것은 이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한 달에 두세 건은 항상 전화 옵니다. 엊그저께도 전화 왔어요. 항상 대학생, 서원대 아니면 교원대야. 교회를 가고 싶대. 저는 제가 먼저 이야기해요. 혹시 신천지단이세요? 혹시 안산홍이세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뭐 먼저 그렇게 얘기 안 해줘.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금방 들통나니까 자기가 너무 인생이 괴롭고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는 싶대. 그럼 교회 한번 오세요. 교회는 가고 싶대. 근데 상담을 해달래. 뭘 상담을 해? 그래서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와. 그래 결국은 뭐 한참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하는 얘기 그 얘기. 다른 데 가서 신천지나 이런 데 가서 헤매지 마시고 혹시 그런 것에 빠졌으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한두 번 건면해서 듣지 아니하면 인사도 나누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길거리에 새똥이 있어. 더러워. 뻥 차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내 신발에 묻지.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영. 그 사람들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한두 번 건면해요. 그거 이단이야. 거기 나와야 돼. 잘못된 거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 나에게 내 영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행할 일들은 무엇이냐?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이단 규정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 중에 자기가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신이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든 자기가 예수님이 되든 아니면 자기가 성령님이 되든 이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삼위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단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근데 요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이 얘기 했었죠? 목사님 남편 이 얘기 했는데 잘못하면 삼신론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 분이신데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누구에게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만 온전히 섬기라.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동일하게 우리 신명기 5장에도 동일하게 계명을 이야기하죠.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6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쭉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너희들이 뭐 길가에 가든지 누워있든지 말씀을 전하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죠. 말씀 띠를 여러분 사진 보셨죠? 손목에 감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머니를 머리에 이렇게 딱 해서 여기다 말씀 주머니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 쓴 것을 여기다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빼서 수시로 읽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함이에요. 이게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차 싶으면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라고 했다가 잠깐만 돌이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행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새겨서 반복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아직 말기 참배를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셔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큐티라도 꼭 해야 됩니다. 큐티도 안 하고 말기 참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교육하고 또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도 뭐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일날마다 매일 교회에 가서 주보 사진 찍어서 올려라. 그러면 문자 딱 하나 와요. 오늘도 보니까 크크. 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안 하겠다는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를 막 다 뽑아놓을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방법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자, 종교 다원주의란 어떤 것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입니다. 이거 확실해도 그럴 수 있겠다.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절대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무신론은 왜 어리석은 것입니까? 시작.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조금만 어울려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렸죠. 이전에 제가 섬기던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단이 그 집에까지 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들 나 2명, 3명씩 짝대 갖고 다니잖아요. 우리 축호 전도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지금도 그렇게 해요. 참 열심히 해요. 이단들이 참 열심히 해요. 목사님 사택인지 알고 오겠죠? 와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파수꾼 뭐 이런 거 막 이제 목사님을 전도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개밥그릇이죠. 개밥그릇. 개밥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 물이나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거 알면서도 그렇게 막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야. 개밥그릇에다가 그냥 보내기는 그렇고 물 따라서 이걸 한 잔 마시고 가십시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이 그렇게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오늘 말씀드렸죠? 가라지 뿌립니다. 여기에 속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 생명의 길에서 자꾸 멀어져요. 왜 우리가 알곡 같은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자꾸 원수들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